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39면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다름 아니라 우리의 교만과 위선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함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투와 시기 때문에 죽으셨는데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비교의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정에 며느리 둘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내외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자신의 이제 형님 집이죠. 손윗동서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런데 점심시간에 손윗동서가 어디 간지 모습이 보이지 않고 시부모님 2분이 찬밥에다가 찬국을 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소에 질투가 많았던 이 둘째 며느리가 그때다 싶어서 자신의 형님 손윗동서를 흉보면서 아니 시어른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디를 가고 이렇게 어른들 찬밥 먹고 찬국 드시게 하는가? 흉을 보면서 금세 따뜻한 밥을 짓고 또 국을 데워서 좋은 식사를 차려드렸습니다. 시부모님 2분이 그것을 받고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그리고 그것을 다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식사를 다 하시고 나서 짐을 주섬주섬 싸시는 것입니다. 아니 어디 가시려고요? 찬밥 주는 여기 말고 따뜻한 밥 지어주는 니네 집 가서 살라고. 이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삶에 혼란과 악한 결과를 맺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기가 무엇이고 질투가 무엇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떠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으셨는가? 오늘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 사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시기라고 하는 것, 질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능력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시기와 질투인 것입니다. 사울은 원래 탁월한 능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외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바로 사울은 얼굴이 아주 준수하고 뿐만 아니라 키도 얼마나 큰지 다른 백성들보다 어깨 위보다 더 컸던
얼굴도 잘생기고 또 위풍당당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성품도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였던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의 그 소유물을 찾기 위해서 베냐민 온 땅을 찾아다녔던 아주 효심이 깊은 사람이었고 또 성품도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의 부족함들, 자신의 연약함을 진실되게 고백하면서 그래서 진보다리에 숨었던 아주 겸손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주 지략도 뛰어나고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었고 용맹함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사울은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이끌고 탁월한 전술을 가지고 이 암몬 족속을 전멸시켰던 아주 탁월한 용사가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외모도 출중하고 효심도 깊고 성품도 성실하고 인격적으로도 매우 겸손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리더십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용기도 있었던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모든 처녀들이 흠모했던 1등 신랑감이 사울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어머니들이 사위 삼고 싶어했던 1등 사위감이 이 사울이었고 하나도 빠지는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완벽했던 이 사울이 이토록 능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이 사울의 인생을 무너뜨린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의 인생이 언제부터 빗나가기 시작하고 언제부터 그의 인생이 무기력한 힘이 없는 무능력한 인생이 되기 시작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바로 소년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노래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불쾌하고 노하여서 그때부터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부터 시기하면서부터 질투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가능성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모든 능력과 모든 가능성을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시기와 질투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한 것처럼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었고 어른이었던 사울이 아직 어린 소년이었던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러한 시기와 질투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도 사울과 같이 점점점 빗나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도 사울과 같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이유가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시기와 질투 때문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시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질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고 뒤죽박죽 만들어버립니다. 바로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꼼짝 못하도록 마비시켜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뒤죽박죽 만드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의 삶은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하고 그의 인생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되는데 더 나아가서 그때부터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만큼 완전히 마비되어 버립니다. 오늘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면서부터 바로 그날부터 그리고 주목했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집중해서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가 주목했다는 것은 원문을 직역하면 아주 질투의 눈을 가지고 증오의 눈을 가지고 미움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미래를 위해서, 건설적인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에너지를 이 다윗을 시기하는 일에, 질투하는 일에, 증오하는 일에 쓰기 시작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이 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만큼, 꼼짝 못할 만큼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는 전쟁 중에라도 다윗을 죽일 수만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되자 그때 즉시로 이스라엘의 용사 3,000명, 최정예 군사를 뽑아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가 평상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가딱 잘못하면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고, 가딱 잘못하면 우리의 모든 아내들과 자녀들이 노예로 잡혀갈 수도 있고, 가딱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뒤쫓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그는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엄청난 사륙까지 벌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바로 사울은 다윗을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했는지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사장 85명 다 죽이고 그의 가족들도 다 죽이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 젖먹이까지 다 죽이고 짐승까지 전멸시키는 아주 엄청난 사륙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이미 시기와 질투가 지배하는 인생, 그의 인생은 이미 미움과 증오가 지배하는 인생이 되어버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의 삶은 마비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기라고 하는 것, 질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만큼 마비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시기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질투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그 사람이 내 생각 속에 있고 하루 종일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어버립니다. 이 사울은 사느냐 죽느냐, 나라가 망하느냐 사느냐, 이 중요한 일 앞에서도 이 시기하고 질투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 그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인 것입니다. 백설공주 이야기에 나오는 왕비의 삶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이 왕비도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본인도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빠지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설공주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부터 그의 삶은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간, 자신의 힘, 자신의 에너지, 눈만 뜨면 이 백설공주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의 삶은 완전히 마비되어 버리고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혹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시기와 질투가 존재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함으로써 내 삶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그 일에 매여서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 되어 버리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는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바쁜 이유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쓸데없는 일에 매여 있어서 그래서 늘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도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향한 이 미움과 이 시기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기이고 질투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시기와 질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또한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능력을 파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삶은 마비되고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뒤죽박죽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때부터 그의 영혼이 파괴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사울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부터 미움과 증오가 지배하는 인생, 그 정도가 아니라 사울의 인생은 악령이 지배하는 인생, 그것도 사울에게 악령이 힘있게 내려서 악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바로 사울의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립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울은 귀신 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헛것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울은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그런데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려서 미친 사람처럼 정신없이 떠들어대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직접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은 그나마 정신이 온전할 때는 자기도 부끄러웠는지 직접 다윗을 죽인 것이 아니라 몰래 사람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악령으로 충만해지자 어떻게 하느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가 직접 이 죄를 짓고, 그래서 2번이나 다윗을 직접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인생은 귀신에게 완전히 지배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상반절과 8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사울이 이르되 청하오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바로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심지어는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귀신에게 의탁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사울도 다윗 못지않는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었을 것이고, 다윗은 역사에 남은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군주가 되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더욱더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자기 자신의 인생도 불행해지고 남에게도 아픔과 상처를 만나고 이스라엘에게도 혼란을 빠뜨리는 불행한 역사를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기라고 하는 것, 질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 증오와 미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시기와 질투의 죄인 것입니다. 모차르트를 질투했던 살리엘의 삶이 그러했지요. 그는 궁정악사였습니다. 황제의 그런 칭찬을 받고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오페라를 작곡한 아주 유명한 작곡가이고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발견하고 그는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삶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 삶과 똑같은 과정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의 삶도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부터 그가 가진 능력들, 그가 가진 가능성들이 다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그의 삶은 엉망진창, 그의 삶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마비되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결국 그도 정신이 나가서 죽게 되는데, 수백 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 때문에 병이 나는 질병을 바로 이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불릴 만큼 그의 삶과 그의 이름이 여기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러한 시기와 질투에 빠져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함으로써 내 영혼을 파괴시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내가 구원의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신앙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이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십니까? 우리의 삶에 교회 생활이 재미없는 이유는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가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교회의 영성과 교회의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시기이고 질투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시기의 죄, 우리의 이러한 질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가능성을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뒤죽박죽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죄가 바로 이 시기와 질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기는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는 강태공들이 낚시하면서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낚시를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만났을 때일까요? 아니면 물이 좋은 낚시터를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그때일까요? 아니면 좋은 낚싯대를 구입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제일 기분 좋을까요? 강태공들이 가장 기분이 좋을 때는 옆에서 낚시하던 사람이 대어를 잡았다가 놓쳤을 때 제일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기이고 질투이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능력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이 시기와 질투인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이 이 말씀 기억하셔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칭찬해주고 언제나 격려해주고 언제나 사랑해주고 언제나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